할렐루야. 지금도 한국에서는 10월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교회가 비 문제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비를 달라고,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한 신실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우산을 찾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형이 왜 우산을 찾느냐?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산을 찾는다고 할 때에 중학생인 형이 야, 오늘처럼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니? 그냥 가라.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우산을 가지고 가라. 비가 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3부자 중에 누가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한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에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착한 양심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순간에 믿음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행위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알고 있고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떨지도 않아요. 사탄보다 더 강해요. 사탄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떨기라도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떨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믿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선교사 노릇도 합니다. 목회자 노릇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행하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 공허하다, 속이 비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왔나?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잡고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허탄한 사람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얼른 생각하면 우리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 속에 분명히 행함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이렇게 믿음이냐 행함이냐 또는 바울이냐 야고보냐 그러면서 주일학교 때 많이 토론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생 시절에 많이 그 문제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가 다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산을 있는데 그 산을 서로 다른 쪽에서 본 거예요. 한 사람은 서쪽에서 보았다면 한 사람은 동쪽에서 본 거예요. 똑같은 교리예요. 그러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신자들의 외식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보이려고 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 있고 참 신앙격적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지, 사람의 귀를 의식해서 듣기 좋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조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가져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조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참 이해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풍토가 너무 많아요. 애들 돌잔치에도 보면 그냥 사과, 배, 바나나, 떡 이런 게 잔뜩 쌓여 있는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은 사진 찍기 위해서 그냥 상에다 놨어요. 물론 돌을 맞이하는 애는 잘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또 부모님 회갑잔치에도 보면 역시 또 부모님들한테도 모조품을 갖다 놔요. 사과, 배, 바나나, 과일 전체 갖다 놔. 부모님 다 알지요. 이거 먹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말씀은 안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들은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회갑잔치에 부모님이 드시라고 열심히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진 찍기 위해서라 그러지만 그 한 면이 오늘의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사 지낼 때는요, 진짜 돼지머리를 갖다 놨어요. 요즘은 돼지머리도 가짜야. 귀신도 속일 때, 귀신도 속이는 세상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귀신은 진짜 없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이 책망하셨는가?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나는 금식을 많이 했다, 금식하는 표시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 제1주일 하면서 옷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서 서서 손을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위선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의 중심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위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씀 보면은 거짓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한 양심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골동품 거래상을 하는 로이라는 사람이 경매장에 가서 토마스 제퍼슨,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사용했던 책상을 샀습니다. 400불에 경매에 샀습니다. 때로는 골동품 상인들도요, 자기들이 잘못 살 때가 있답니다. 진품을 사지 못하고. 그래 집에 와서 자세히 뜯어보니까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도 경매에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있는데, 한 여자가 이 골동품 상에 와서 그 책상이 좋다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냐 하니까 400불, 자기가 산 금액 400불이라고 그래요. 아, 자기는 좋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내고 가겠다는 거예요. 계약금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내일 와서 사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 골동품 상인이 왔습니다. 내가 이거 경매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사용한 책상이라고 400불에 샀는데 내가 그만 모조품을 샀다. 나도 이렇게 속을 때가 있다. 이 친구가 자세히 보더니 아니야, 이건 진품 같아. 이거는 가지고 있어라. 혹시 수집가가 사면 몇십만 불짜리다. 아니야, 나는 내일 어느 한 여자에게 400불 내가 산 금에 팔겠다고 그랬다. 400불? 내가 5,000불 줄게. 5,000불. 400불에 팔다니 이건 몇십만 불짜리야. 내가 5,000불 주겠다. 이 로이는 지금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계약금 안 받았어요. 뭐 쓴 것도 없어요. 내일 그 여자가 와서 이 책상을 사겠다는 약속 하나 붙잡았어요. 로이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친구한테 5,000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이야,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야. 갈등하고 그 이튿날 400불에 줍니다. 지금 이 책상이 워싱턴 박물관에 있는데 23만 불에 팔렸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있지 않으면 그건 허탄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돈 얼마 때문에 그냥 진리를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분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고요. 진정으로 사랑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에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넌 어떻게 그렇게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 강물에 그렇게 빠지냐? 도대체 넌 눈이 있냐 없냐? 바르게 하고 지나가라. 그러면서 책망하고 가는 사람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사람의 도덕을 가르치고 잘못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빠졌지, 죽어가지, 좀 헤엄쳐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라. 조금 밑으로 내려면 가지가 보이잖아. 그 가지를 잡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짚고 나오라. 이것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비예요. 마음은 있어요. 가르쳐요. 기독교 뭐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비용을 써서라도 그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너 배부르게 하라. 너 왜 배고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이 필요하지. 왜 덥게 하라? 그거는 야고보에 의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산을 옮긴다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비한 체험을 얻었어요. 방언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안수하면 막 병이 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절대 야고보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은 세계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실천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려가서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나환자들은 일단 발병했다면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사람,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나환자들을 격리시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서 딸이 어머니를 위문 갑니다. 간호사인 이 딸이 어머니를 위문 갔다가 너무 사는 게 비참해서 병원 원장에게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를 간호합니다. 딸아,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인간 세계에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우리 같이 전도하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전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74년도에 소록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 그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악수하거나 만나지 말라, 가까이 서지 말라. 그래서 그냥 자동차로 와서 저 뒷문으로 들어와서 강단에서 설교하고는 뒷문으로 해서 다시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과 환자들이 있는 곳에는 철조망이 있고 보초가 서 있어요. 그런 때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와서 그냥 가면 내가 온 것이 그렇게 보람이 없지 않느냐.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가 나환자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래요. 동행해 주겠다. 아니요, 목사님. 저 혼자 가도 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경비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다가 중간 젊은이 하나가 이 진로 소주병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 붕대를 감았어요. 분명히 양성 환자예요. 제가 가까이 가서 형제요, 예수 믿나요? 딱 두 마디 했어요. 형제요, 예수 믿나요? 두 마디에 이 젊은이가 눌려있던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한번 나처럼 문둥이 돼볼래? 예수 믿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진로 소주병을 머리로 치려고 하는 정도예요. 난 지금도요, 마음이 아파요. 그땐 내가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신학부 3학년 때 갔으니까. 무섭더라고. 이 사람 막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을 막 가는 거예요. 난 그래도 신학부 3학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돼야 되는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성질 부리고 화를 내는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형제여 하면서 그에게 진정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나는 알아요. 이 나 환자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와 딸이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그 나환자 세계에서도 격리된 세계에서도 또 깡패가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따로 감옥과 같은 곳에 따로 격리된 젊은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을 계속해서 어머니와 딸이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 청년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되겠니? 시집을 가서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 예수의 사랑을 전해라. 결국 이 간호사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환자에게 다리 하나 잘라버린 나환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저와 같이 졸업한 제 친구 이 유도경 목사가 됐어요. 아들 2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은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너무너무 귀하니까 마지막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이 친히 자기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데 너무 익숙해요. 정말 이 연말을 맞이하고 주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잠깐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외롭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겠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 많은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찬 손을 만져줄 수 있는 손.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당신은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 그것을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곁에 있어줄 필요가 있어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속에 사랑이 담겨가지고 우리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순종하는 행위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24절 보면 이로 보건대.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다른 사람이 그 행함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예요? 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저 여호와의 군대가 저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듣고서 에이구 그건 무슨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강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멸하시면 멸하겠구나. 그래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으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올 때 이 집은 절대 해치지 말아달라. 기생라합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신자를 가리키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도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믿는 사람 많아요. 이민자들 70%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한국의 강남의 45%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신학교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너무 많아. LA 가면 목사님들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몇 군데 생겼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내게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안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멀리 찾아와요. 80리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겠는데 한번 오셔서 기도해달라. 우리 주님이 가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병이 나았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기도라도 해주셔야지. 말씀만 했어요. 돌아가라. 병이 나았다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길에 길이 험한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이 출석하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임마누엘도 똑같이 출석하는 거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자랑을 느꼈어요. 야,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도 실제 행동은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하면, 내 지식으로 하면 야고보에 의해서는 그건 죽은 믿음, 그거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는 거 아니? 선배인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이유가 뭐냐?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후다닥닥 도망갑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유대인이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어? 자기 비난받을까 봐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선배지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동안 훈련받아서 율법의 완성자고 정말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형제고 음식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영생교회 장로다, 나는 영생교회 목사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오지요. 내년 이맘때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천막 뒤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웃었는가 하니 남편은 나이 늙었지,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 그래서 도저히 아이는 가질 수 없는데 웬 천사가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가 떠난 후에 즉시 사라에게, 그 할머니 사라에게 어깨를 치면서 여보, 우리 침실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합시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있는, 어디 있나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이 생각은 안 돼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아내가, 자기가 늙었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죽은 자와 방불한 여자인데 어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난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혀 아닌 딴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없는 행위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뒤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정말 믿노라 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도 나타내 보인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참 많은 사람이 이 교회 왔다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실망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봐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나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더 양심대로 살아. 뭘 말해요? 오늘 이게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얼마를 세상에 살는지 모르지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정말 우리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도 벌써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믿노라 하면서, 신앙이 좋다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저거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한다 하면서도, 외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 모두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체험적 신앙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 항상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는 것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나온 죄를,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